할렐루야. 어느덧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이면 52주인데요. 오늘이 바로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다산다난했던 한 해였죠. 그러나 무엇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올 한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또 말씀으로 늘 순종하고자 애쓰고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안아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꼭 한번 안아주셔도 좋아요.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앉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매주마다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6장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앞에 두고 일어난 이 사건은요, 한 제자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한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부인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요 4복음서 모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의 차이가 있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5절의 내용이에요. 7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부인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뭐냐면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걸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요 베드로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깨우쳐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까지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거나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흘러가는, 지나쳐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베드로의 이런 부인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입술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뭐예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걸?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입술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 속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처음에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슨 말이야? 난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두 번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나도 봤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72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평범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서 뭐예요?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알아보자 이번에는 더 격한 반응을 베드로가 보입니다. 74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나와요. 이 말의 의미 뭐냐면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천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요, 베드로에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진짜 믿음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진짜 믿음은 주님 앞에서만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는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교회 안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처럼 지내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을 알듯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우리들끼리만 주님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기만 머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 속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 앞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삶과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즉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즉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삶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삶은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이 되지 말고 삶으로 증명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은 내가 장담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다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그냥 잘 보이려고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큼의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는 확신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짬밥만 몇 년인데, 그래도 내가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기적도 경험했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아니, 부인 안 할 자신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베드로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거예요. 진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실패한 베드로만 오늘 본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심한다, 내가 장담한다고 해서 내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큰 절망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뭐예요?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무너진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요, 예수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라고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15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겸손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라면요, 주님,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진정 따를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깊이는 내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것은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실패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베드로를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칼을 목에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나 예수 믿을래라고 장담할 사람 솔직히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저도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사실 넘어진 후의 반응이죠.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7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뭘까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주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뉘우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장담하면 신앙을 지킬 줄 알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진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다시 안겼다는 거죠.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이에 힘입어 베드로는요, 다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게 사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가 아니라 때론 넘어진 후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에 결심 카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결심 카드를 다 받으셔가지고 작정해서 내셨잖아요. 그죠? 그거 다 지키신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은 제가 거기에 동그라미 쳤나요? 모르는 분도 계시더만요. 근데 결심 카드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내가 성경 읽을 것 같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그라미 쳤던 거 아닐까요? 근데 막상 현실을 살아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진짜 지킬 수 있어서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을 거예요. 막상 현실에 다니까 넘어지고 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또 결심 카드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능력이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결심 카드를 결심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려고 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더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결심과 각오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결심 카드를 작성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결심한 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결심한 대로 된다면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결심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서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결단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올해도 믿음으로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손길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금 붙드사 내년에는 더 큰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을 넘어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다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에 머무는 믿음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장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결단과 장담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을 신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